최근에 언론에 많이 알려진 유명인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 교수인 허준이 교수이죠. 이분이 이제 유명해지고 알려진 이유는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 이것도 있지만 이 수학계의 노벨상인 이 필즈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분의 스토리를 보니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수학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수학을 한때 포기했던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좀 해봐서 경시대회도 나갔고 그 다음에 과학고 가려고 했더니 선생님이 너는 늦었어, 네 실력 가지고 안 돼, 수학 포기해, 이런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시를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 커리큘럼하고 이게 맞지 않아서 학교를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어서 이 천문학자가 되려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졸업반 마지막 학기 때 이제 수학 수업을 하나 들어요. 그때 이 수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 일본인 하버드 명예 교수였던 이 히로나카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분의 수업에 매료가 되고 매일 점심마다 이 교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서 이게 많이 이제 도전이 된 거예요. 특별히 이 히로나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수학가였지만 이분 역시 원래 수학 전공이 아니었어요. 피아니스트를 꿈꿨던 사람인데 이렇게 전공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지금 해도 늦지 않다, 괜찮다 해서 서울대 수학과로 대학원을 입학을 하게 되고 유학을 가고 세계적인 이렇게 수학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자기 인생에 이 히로나카 교수님이 없었더라면 자기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문의 영역에서 보게 되면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이 홀로 이렇게 상합탑에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학문만 그렇습니까? 예술 분야도 그렇죠. 예술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비즈니스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스승이 있고 멘토가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믿음의 어떤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이 믿음의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린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바꿨던 이 유명한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울이 어떻게 했길래 그는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서 수많은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가? 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 안에 어떠한 이 과정이 있었기에, 어떠한 그에게 도움이 있었기에 이런 역사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은 원래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죠. 예수쟁이들을 가장 싫어했고 혐오해서 잡아 죽이는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울의 어떤 놀라운 변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회심의 과정을 뜻하는 이 변화의 단어가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즉시로, 즉시로. 한순간에 즉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레디컬 컨버전, 급진적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이런 역사들이 간혹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제까지는 기독교를 싫어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읽은 책 가운데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명문 시러큐스 대학교 영문과 종신 교수였고 학과장이었던, 이제 사회적으로 한 분야에서 최고에 올라갔던 이런 교수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동성애자입니다. 레즈비언이에요. 그냥 레즈비언이 아니고 자기의 이 동성애를 그냥 떳떳하게 학교에서 커밍아웃 다 알리고 이 동성애하고 있는 커플하고 살림 차리고 살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인물입니다.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런 기사를 투고하고 이런 일을 주로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좀 수준이 떨어지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지성도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에게 하루는 편지가 날라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 편지가 계기가 되어서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목사님과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999년 4월달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 세계관을 다 내려놓고 동성애를 청산합니다. 그리고 레즈비언, 그 커플도 다 정리를 해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목사의 사모가 돼요.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4명을 입양해서 이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홈스쿨링 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의 삶에 일어났던 내용을 가리켜서 뜻밖의 회심이다, 오늘 사울 같은 경우에는 급진적 회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뜻밖의 회심은요, 오늘 이 자리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움직일 때 뜻밖의 회심, 급진적 회심은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울이 급진적 회심을 경험하죠. 20절 보니까 예수 믿자마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전에는 그 회당에서 예수 믿은 자를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모여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어떠한 변화인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자꾸 알리고 싶고자 하는 그 변화예요. 제가 제 아내랑 처음에 연애했었을 때 30년 넘게 여자친구 없이 살아오다가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뭔 줄 아세요? 알리는 거. 나도 이제 모쏠이 아니다, 나도 이제 여자친구가 있다, 이렇게 이걸 알리고자 하는 거. 이게 경험 있는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플레이보이들은 없어요, 그런 것이요. 이 사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자꾸 알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모이면 사람들께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난 1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알리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전달했던 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회당에 가서 끊임없이 알려요. 또 알립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아야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리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에게 더 힘이 생깁니다. 더 능력이 생겨요. 자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처소에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알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도 그냥 졸려요. 졸음이 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냥 예배 다 끝날 때 와가지고 눈도장만 찍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니까 알리고 싶고 또 증거하고 싶은 그 마음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 이 사울의 변화로 인해서 다메섹이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이 놀란 거죠. 저 사람 얼마 전까지 우리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쟁이가 되고 지독한 예수쟁이가 됐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보게 되면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오늘 사울의 변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이 19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성경책에 보게 되면 중간에 동그라미도 있고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요, 그런 거 별로 연연히 하지 마세요. 뭐 성경의 중간에 동그라미가 있다든지 심지어 장절 표시도 성경 원문에 다 없었던 내용입니다. 후대에 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내용들이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죠. 이 사울이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을 못 보게 되죠. 이제 이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홀로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안수 기도해 줬더니 이제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혼자 밥을 먹은 것이 아니에요. 같이 밥을 먹은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고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울의 영적인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만나긴 했지만 신앙이 아주 그냥 아이 같은 이런 수준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며칠간 사울과 함께 있으면서 식사도 하고 교제하면서 이 사울에게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신앙의 초창기에서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면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울이 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런 책이에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주로 먹고 마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셨는데 예수님의 선교 전략을 보니까 늦게까지 진행된 식사였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냥 짧은 시간 30분 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식사하게 되면 예수님이 상당히 긴 시간을 식사하셨고 이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그 스토리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정리를 보게 되면 화면을 보시면 5장에 레위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게 됩니다. 7장에 바리새인 시몬 집에서 식사를 해요. 9장에 5천 명을 먹이십니다.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식사를 해요. 11장에 식사를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정죄합니다. 14장에 식사하면서 너희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하라고 말하십니다. 19장에 삭개오랑 식사하십니다. 22장에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식사하십니다. 24절에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의 두 제자와 식사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생선을 드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혹시 이것이 보입니까? 잘 안 보일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쭉 봤더니 계속해서 식사하는 내용, 예수님께서 식사 교제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식탁 교제가 그냥 밥 먹고 노는 자리가 아니고 그게 놀라운 선교적인, 또한 구원적인 실천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식사의 자리를 보게 되면 삭개오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그 식사의 자리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스토리가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이것은 복음 증거의 전략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식사가 얼마나 편한 자리예요. 쉽게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뜻밖의 회심에 등장하는 그 여자 교수님 같은 경우, 그가 이제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레디컬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켄 목사님에게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소통이 돼요. 이 목사님이 한번 만나자고 합니다. 그리고는 식사가 시작이 돼요. 이 여자분이요, 매우 까다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냥 뭐 성적으로만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식사도 이 베지테리안, 그냥 채식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모든 것을 배려한 거예요. 처음에 만났는데 이 동성애라고 막 뭐라고 하지도 않고 엄청나게 배려합니다. 뭐 처음 만났는데 당신이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워 있으니까 빨리 지금 교회로 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 본인 고백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처음 자리에서 자기를 지적하거나 정죄했거나 그 다음에 교회 이야기를 꺼냈으면 자기는 교회를 안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따스한 이 배려의 마음, 이것이 이 여성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2번의 식사, 3번의 식사,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 청소년 사역 시절에 제 사역의 방법도 애들하고 먹는 거였더라고요. 끊임없이 애들하고 먹어요. 밥 사줄게, 햄버거 먹자, 피자 먹자, 애들하고 끊임없이 만나서 먹었습니다. 애들이 꼭 물어봐요. 목사님이 왜요? 여러분, 이때 답이 중요합니다. 너희들 전도하려고. 이러면 전도가 안 돼요. 누군가가 왜요? 그냥 이게 정답이에요. 그냥 편한 관계, 쉬운 관계는요, 뭘 먹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한 분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밥 한잔하고 커피하고 하려고 하는데 왜요 집사님?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나를 그냥 커피숍에 데려가서 돈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편한 관계잖아요. 아이들하고 끊임없이 먹는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일진 아이들, 양아치 아이들, 수많은 아이들이 모이면서 그 아이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이 전도의 문이 열렸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끊임없이 사주는 거죠.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사주는 것입니다. 먹을 걸 사주고 또 사주고.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이게 중요한 우리 가운데 이 관계, 복음으로 갈 수 있는 단서가 될 수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머무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하면서 영적으로 크게 됩니다. 식사하면서 사울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지금 사울의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식사하는 가운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봤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그동안에 지내셨습니까?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끼의 식사가 중요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한 번의 식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식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지금 마더와이즈 하고 있지만 마더와이즈도 항상 식사 모임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내가 식사할 대상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친했던 사람, 평소 때 자주 밥 먹었던 사람 말고요, 한 번도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 별로 친분이 없었던 그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가 좋을까요? 누구랑 같이 밥을 먹으면 좋을까요? 그 식탁 교제 하나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부부가 아닌데 이성 간의 1대1 식사는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처녀 총각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처녀 총각이 아닌 이상은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사울은 그냥 혼자의 힘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고 다메섹에 있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의 도움을 통해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이게 바로 사울의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시간의 흐름을 알기에는 상당히 모호한 표현이 많습니다. 19절에 며칠이 며칠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23절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면 이게 며칠일까요? 우리는 보통 읽게 되면 그냥 일주일 몇 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학자들은 3년이 이미 흘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간 어디가 있었냐면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당시 이 아라비아 땅, 이 수리아 남부 지역인데 아레다 왕 4세가 다스리던 나바테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나바테아 왕국이 어떤 곳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이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이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아주 친했어요. 친족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곳에 가서 정착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곳에 있으면서 3년 동안 영적으로 내공을 쌓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보통 성경에서 훈련 기간을 이야기하면 3년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있었죠. 요즘에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이죠. 일반적으로 3년을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훈련을 받고 다시 다메섹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메섹에 이 사울의 이름은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건 죽여야 된다. 저건 우리 민족의 배신자다. 저건 인간 말종이다. 이런 블랙리스트. 그래서 수시로 사울을 감시하는데 사람들이 성 정문을 지키면서 24시간 철통 감시를 하는 거예요. 만나서 보이면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이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의 도움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이 성 밖으로 밤에 바구니를 연결해서 몰래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다시 한번 신앙과 믿음의 도움을 받고 싶었었죠. 그런데 갔더니 이 사도들, 제자들은 사울을 싫어했습니다. 왜요? 사울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죠. 저 자식은, 저놈은 옛날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했던 놈인데, 스데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정말 그 믿음이 훌륭했던 그 자를 죽였던 저 인간인데 하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사울 안에 일어났던 변화는 꿈도 꾸지 못하면서 반대하고 싫어하고 있었어요. 사울은 너무너무 난감한 거죠. 지금 이 사도들이 자기를 반겨줄 줄 알았는데 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울을 보게 되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었고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난감한 그 상황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보니까 등장을 하게 됩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순간에 바나바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에게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리고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원어적인 의미가 있냐면 꽉 잡다, 붙잡다, 강제로 붙잡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뜻이고 어떠한 정황이냐면 지금 이 사울이 사도들을 만나야 돼요. 저 안에 있는 좀 오해를 좀 해소하길 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제가 이런 비전을 가졌는데 제가 꼭 사도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길 원합니다.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끌고 이 사도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저 안 가도 괜찮은데 아니요, 가야 됩니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 입장에서는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 생각하게 되면 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본인이 난감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났고 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이방을 향한 비전도 받았던 사람인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놀랍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대신해서 말을 해준 것입니다.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도태되고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놀라운 전환점이 된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소의 홀로 사울이 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함께 목회를 하게 합니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나중에 이 사울이 복음 증거 이제 세계로 흩어질 때 그때 바나바가 함께하면서 복음 증거 사역에 도와주게 됩니다. 사울은 그냥 사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홀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자리에 결코 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그 이름의 뜻이, 별명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이죠. 힘들어하는 사람들, 홀로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이게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고 바나바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매번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홀로 있는 사람을 도와주다가 누가 걸려 들어왔습니까? 사울이 걸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크게 서게 됩니다. 사울의 영적인 성장에서 두 번째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나바였습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진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믿음의 이 거장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역시 그냥 스스로 커서 기독교 역사를 바꾼 인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것은요, 결코 홀로 설 수도 없고요, 홀로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교회 없이도 혼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 불가능해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갈 때 이게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뭐랑 똑같은 줄 아십니까? 성냥개비. 케이크를 사면 거기에 성냥개비가 들어있습니다. 성냥을 켜요. 불이 켜집니다. 그게 얼마 버팁니까? 1분 버팁니까? 2분 버팁니까? 금방 꺼져버리죠. 홀로 있을 때 우리는 금방 꺼져버린 존재가 됩니다. 예전에 아이들 수련할 때 보게 되면 캠프파이어를 하게 됩니다. 불이 활활 타요. 엄청난 큰 불이에요. 그 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수많은 장작개비를 통해서 하나, 둘, 셋, 열 모이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일 때 불타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처음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요, 처음부터 이런 건물이 있었던 교회는 아니에요. 이런 건물적인 교회는요,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주로 만들어진 것이지 그전에는요,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이 되게 되면 좀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이 저택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회 와서 떡을 먹었어요. 우리 교회 떡 다 주죠. 오늘 없네. 우리가 먹은 이 떡, 시루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떡은요, 밥이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밥을 먹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요, 먹자판이었습니다. 모이면 먹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모이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함께 먹을 때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함께 먹을 때 친해지는 것입니다. 먹는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보게 되면 참 멀리들 사십니다. 오늘 또 저 멀리 인천에서, 수원에서, 파주에서, 양주에서 정말 멀리들 이렇게 오시는데 자주 보기가 어려워요. 주일날 보는 것이 유일한 만남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우리 교회의 특성상 이 목장을 할 때 이 주일날 다른 날 모이기 어려우니까 이날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매번 식사하는 사람들끼리만 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끼리끼리가 되니까 그래서 목장을 한 번씩 흩트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흩트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사람하고도 교제하고 또 이런 교제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서 영적 영향력이 행사가 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반드시 목장에 참여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나바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전통교회죠. 74년 되었습니다. 기존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교회가 너무나도 편해요. 교회가 집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은요, 이 교회 진입 장벽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못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작은 선행 하나, 작은 어떤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가 그들이 여기에 올라서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 따스한 어떤 모습 하나가 교회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그 모습이 바나바인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참 좋아지고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일부보다는 훨씬 소리가 크네요. 네, 소리가 작았으면 제가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난 주일에 2부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왔냐면 제 동생네 부부가 왔어요. 저는 몰랐어요. 우선은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잘 식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생네가 여기를 서울에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참고로 이제 막내 동생네가 왔는데, 막내 동생은요 별명이 뭐냐면 치마 입은 이정현이에요.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양실 앞에서 만났는데 누구지 많이 본 분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은 학회가 있어서 이 주말에 학회 왔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교회 왔는데 교인들이 참 따뜻하게 반겨줬다는 거예요. 이제 짐이 많아가지고 어린애들 2명에다가 이렇게 와니까 뭐 캐리어도 있고 하는데, 누가 또 캐리어를 다 이렇게 들여다 줬다는 거예요. 꼭 그분 누군지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너무나도 따뜻하다, 너무너무 잘해주셨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정현 목사 동생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지가 암행어사도 아니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좋았다 이야기하는데, 이 동생이 립 서비스가 전혀 없는 동생이에요. 이게 정말 진심이었던 모습이죠.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에 있었던 교인들의 환대와 식사와 그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인물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말씀, 큐티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홀로 계신 분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사랑과 선행으로 같이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 자꾸 모이게 힘쓰는 것, 바나바가 되는 것,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나도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지만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서 만들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희생과 포기, 가난과 고난,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성장의 역사가 성도들 가운데 날로 넘쳐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청암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서로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옆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나바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열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의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의 놀라신 역사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고 살려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 제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 이루어지고 성의 놀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복된 제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하며 돌아보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서 성도들 구석구석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통해서 영적 성장의 역사를 매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암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 한 분 한 분이 바나바가 되어서 믿음의 놀라운 성장의 역사를 이끌길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